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스가랴 말씀을 오늘 또 보게 되는데요. 이 스가랴 말씀은 학개서와 시대적 배경이 비슷합니다.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묵시문학이라는 형식으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은 아는데 그 외의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비밀스러운 그런 언어들로 상징으로 표현으로 쓰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묵시문학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에서 이제 스가랴서와 함께 있는 게 어디냐면 신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삼자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천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여기 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여호수아는 이제 실제 인물을 상징하는데요. 어저께 학개서에서 말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1차 포로기환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었다가 포로기환을 한 사람이고 대제사장 아론의 이제 직계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래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화려한 에봇을 입고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아주 존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냐? 바로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이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포로기에서 돌아와도 여전히 그 심판의 그 잔재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슬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징계를 받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으면요 구원이 끊어지지는 아니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섭게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때는 꼭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포로기한 동안 얼마나 초라하고 또 고통스럽게 그 시간을 지냈겠습니까? 물론 70년이 끝나서 이제 포로기한이 이루어지는 회복의 시대를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회복의 시대가 접어들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동안 심판받았던 삶의 그 환경이 한꺼번에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여전히 그 환경 그대로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범죄를 통해서 심판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의 시기가 끝나간다 해도 여전히 그 과거의 잔재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신호를 주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전으로 확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꼭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장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4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시면서 뒤에 보시면 옷을 갈아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포로 기한을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삶 가운데 과거의 심판의 그 잔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환경은 어떻게 보면 아직 하나님의 회복을 받아들이기에는 과거의 처참한 모습이 너무나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범죄한 백성이고 이제는 심판받을 백성이었지만 오늘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힌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은 여전히 심판의 잔재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 때는요,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근데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하나님 다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다시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이것이 회복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변할 때 실제로 환경도 따라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포로기에 돌아온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을 재건하려다가 재건도 못했어요. 그러나 학개 선지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격려해 주시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이구나, 다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구나, 스스로에 대한 그런 확신을 다시 가지니까 그때부터 다시 성전 건축을 재건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 제일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 자신이 변하면요 세상이 변해요. 이거는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그냥 인간적인 어떤 자질 안에서의 적극적 사고방식이지만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의 회복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 변화되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변화된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 육간의 강건함과 샘을 더하시며 하나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